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주 유명한 성경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첫 1절부터 나옵니다. 자, 1절을 여러분 제가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끝까지란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었는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한계에 이를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것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결국 그것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기가 참 어렵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 쭉 읽어봤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 전에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배열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씻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발을 씻기신 겁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다 씻기셨겠죠. 알면서 발을 씻기신 거죠. 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할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중에 여러분 기억할 때 저분은 참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특별히 씻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때 제자들이 그 전에 서로 다툽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으로 서로 다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섬기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발을 씻어주라는 말.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고 건조합니다. 사람들의 신발이 우리처럼 양말 신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죠.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온갖 먼지가 다 발에 붙는 거란 말입니다. 몸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발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한 점을 서로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약점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죠.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겁니다. 그들의 약점은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부족한 사람들도 많죠. 혈기왕성했던 베드로도 그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있는 거고, 냉정한 사람 가룟 유다도 그래서 있는 거고, 부족하지만 그들의 가능성 보고 지금까지 데리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요, 누가 집에 초대돼서 손님으로 가면 그 집에 종이 나와서 물을 떠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일반적인 예절입니다. 가장 최고의 대접이죠. 그 지금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종의 자리에 앉아라.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섬기시고 먼저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죠.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이 이미 나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당신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고요, 완벽한 목회자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예수님께서요 공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계획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고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라라는 것인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 이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 도저히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죠. 자기 자신은 알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빨리 배신하라는 그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로 반응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려는 군사들과 서로 신호를 맞추면서 그 군사들에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입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자기가 한때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말이 오늘 30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 밤이기도 했고, 회개하지 않는 그의 마음도 밤이었고, 앞으로 그의 삶에 닥칠 어려움도 밤같은 상황일 것이고,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바라기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은 밤이 아니라 화창한 낮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빛의 길을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없는지 우리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충돌할 때 예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내 안에 예수님과 반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참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더 좋아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죠. 감정적이고. 그러나 그는 세상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두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도 그런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꾸준함이고 한결같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똑똑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꾸준함과 한결같음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님 사랑하시고 꾸준히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으며 칭찬받으며 사랑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진 않았는가 오늘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베드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도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그래도 죄 지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똑똑함과 세상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그래도 여전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보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평생토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